제7장 참부모와 성약시대. 서론. 아담 해와가 사탄과 혈연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과 심정적 관계가 끊어지고 비원리적인 존재인 선악의 모체가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천일국 문이 닫혔습니다. 인간 조상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시려는 복귀 섭리가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귀 섭리는 아담 해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졌는데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의 세 시대로 구분되며 복귀 기대 섭리 시대, 복귀 섭리 시대, 복귀 섭리 연장 시대를 거쳐 참부모에 의해 성약 시대를 맞이함으로써 탄감복귀 섭리가 완성, 완결, 완료됩니다. 그로 인해 참부모를 중심한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 이상.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참부모와 성약시대의 완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를 지으신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참부모가 되는 것을 창조 이상으로 세워놓고 아담 해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해와의 참된 소망은 참된 아버지와 참된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여 참부모가 되면 하나님도 아담 해와의 실체를 쓴 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이상과 아담 해와가 소망한 이상은 같습니다. 방가로 1. 하나님의 언약. 참부모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동시에 아담 해와의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을 이룰 수 있도록 아담 해와에게 3대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는 말씀이 바로 3대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성완성, 가정완성, 주관성 완성이 3대 축복입니다. 3대 축복은 하나님이 아담 해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더라도 아담 해와가 그 조건을 지켜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 해와의 책임 분담입니다. 아담 해와가 참부모가 되는 이상은 책임 분담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아담과 해와가 책임 분담을 통해서 3대 축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으로 주신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완성합니다. 아담 해와가 책임 분담을 완성하면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뜻도 100% 완성됩니다. 그리고 아담 해와가 책임 분담을 완수하여 완성하면 무형의 하나님이 실체를 완성하고 아담 해와가 완성하여 실체 참부모가 되면 무형의 참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실체 참부모가 됩니다. 이것이 아담 해와의 책임 분담입니다. 아담 해와가 참부모가 된다는 말은 말씀으로 약속했던 3대 축복이 책임 분담 완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3대 축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입니다. 그것은 말씀으로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해와에게 3대 축복이라는 언약을 주시면서 조건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담 해와의 책임 분담입니다. 아담 해와가 3대 축복을 이루려면 성장 기간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 해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성장하여 완성하면 참 부모가 되며 하나님도 실제 참 부모가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소망인 참부모의 이상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성장 기간에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타락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복귀 섭리를 하시게 됩니다. 복귀 섭리는 아담 가정을 찾는 섭리입니다. 복귀 섭리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의 세 시대로 구분되며 복귀 기대 섭리 시대, 복귀 섭리 시대, 복귀 섭리 연장 시대를 거쳐 재림주로 오신 참 부모를 통해 완성, 완결, 완료됩니다. 그것으로 아담 가정을 찾는 섭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괄호 1. 구약시대. 아담 해와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성약의 때를 맞지 못하고 타락한 장본인인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동안 가정적 기대를 세우는 복귀 기대 섭리 시대를 거쳐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의 구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가 출발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유대교를 세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도록 한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물 헌제에서 비둘기를 쪼갰으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3대를 거쳐 가정을 중심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서 그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고역을 치러야 했고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까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애굽 고역 400년을 거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세워 유대교를 중심하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한 시대가 구약시대입니다. 괄호 2. 신약시대. 구약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4000년 만에 구약 역사를 종결하고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완성하기 위해 후아담으로 오신 분입니다. 구약시대는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율법을 중심으로 율법대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율법에 따라 살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율법에는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전도를 다니고 시장하면 밀 이삭을 꺾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율법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지 율법에 매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약 섭리의 역사를 종결짓고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에게는 그 말씀이 귀에 거슬렸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하신 말씀이나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독생자라고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씀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자로 보았습니다. 율법에 없는 말을 한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성을 모독했다며 예수님을 정죄하고 결국에는 민족의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구약의 역사가 종결되고 하나님이 아담 해와에게 주신 본연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본연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세운 약속이 신약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믿고 모시지 못함으로써 결국에 기독교를 중심한 신약시대가 출발한 것입니다. 신약은 약속을 한 번 더 했다는 뜻입니다. 신약의 핵심은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재림주의 강림입니다. 많은 종교가 끝날에는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자기 종교의 창시자가 다시 온다는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유교는 공자, 불교는 석가모니가 다시 와서 난세를 수습하고 이상세계를 이룬다고 합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수습하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재림주라는 이름을 가진 메시아입니다. 재림주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육신을 쓰고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후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육신을 지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완성하지 못하고 남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던 후아담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림주님의 사명도 아담과 예수님이 남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괄호 3. 성약시대. 성약시대는 재림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재림주님은 구세주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사탄이 이루어 놓은 죄악의 세계를 수습하기 때문에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가정인데 사탄은 그 가정을 사탄을 중심한 가정으로 만들어 죄악의 세계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세주는 국가와 세계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수습하고 그 가정을 구원해야 합니다.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사탄의 핏줄을 이어받은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구원하려면 축복을 통해서 사탄의 혈통을 청산하고 새로운 가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구세주는 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구세주가 참 부모로 오셔서 사탄이 이루어 놓은 세계의 모든 나라를 수습하여 평화 통일 세계를 이루는 평화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성약시대에는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주관받는 직접 주관권에 들게 됩니다. 직접 주관권은 하나님과 인간이 일체를 이룬 신인일체의 세계입니다. 신인일체란 하나님과 인간의 내적인 심정일체를 말합니다. 내적으로 심정일체가 이루어졌으면 외적으로 양성과 음성의 일체도 심정과 절대성을 중심하고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사위기대가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방가로 2. 천지의 근본 법도. 천지의 근본 법도는 부자의 법도입니다. 부녀의 법이나 모자 모녀의 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자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몸입니다. 해와는 하나님의 딸이면서 아담의 신부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1대이고 아담은 아들로서 2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1대, 2대를 창조하셨지만 3대, 4대는 해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사위기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은 남자를 통해서 만나고 여자를 통해서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체면 아담은 대상이 되고
하나님과 일체된 아담이 주체면 해와는 대상이 됩니다. 주체인 남자와 대상인 여자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같이 심정과 참사랑의 인격적 실체가 되어 위하는 마음과 투입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리와 법도와 질서의 규범이 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 심정과 절대성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을 닮은 심정과 절대성의 실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이상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체와 대상은 기차와 레일의 관계와 같아서 기차가 레일을 탈선하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듯이 주체인 남편과 대상인 아내도 원리를 탈선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언제나 원리 법도를 생각하고 원리적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주체적인 남편과 대상인 아내 중 어느 한쪽의 위치가 바뀌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고 자기 위치로 돌아갈 때까지 한쪽은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원리와 법도와 질서적인 생활을 통해 심정과 절대성을 중심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로 확대해 나가는 시대가 성약 시대입니다.